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또 그 사이에 두고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1904년에 국경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잘 평화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양국 국경의 해발 3,832m의 그 우스파야타 그 산 언덕에 예수님의 그 동상을 크게 세워 두게 됩니다. 평화를 의미하면서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동상을 이 높은 산 위에 크게 세웠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날 그런 기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동상이 두 팔을 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고 칠레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이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등을 돌리도록 저 동상을 세웠느냐, 아르헨티나만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냐 라고 이제 여론이 들끓면서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이 동상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칠레에 등을 진 것은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칠레는 하나님께서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 칠레 국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들끓었던 여론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동상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평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 하는데도 형들은 매몰차게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했죠.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내가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를 갈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아 여기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호통을 쳐도 형들은 아무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못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의 후손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5번이나 얘기합니다. 즉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5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의 그 고난의 역사,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더 승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던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이든 또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세계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